율법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되었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야 하심이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드립니다.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우리 이 시간은 이제는 제목으로 우리 경서 시찰 담당인 송기 목사님 또 증경도자입니다. 이 시간 우리 힘차게 박수를 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11월 달에 시찰을 한번 가져야 되는데 날씨가 너무 춥고 그래서 두 번째 또 작년에 우리 분기 시찰회로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도 있고 불백에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찰회가 어여보다 더 잘 모이고 기도로 뜨겁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런 조짐이 아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격려의 박수합시다. 감사의 박수합시다. 네, 우리 의장님도 계시고 또 김경래 의장님도 계신데 살장으로서 오늘 말씀을 저는 요즘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말씀 안에서 오늘 기쁨과 평안이 늘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제는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는이라는 말씀은 사실은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여기까지는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용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그 아들의 권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형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보좌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직분을 받아 모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1장 17절까지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으라니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해서 복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또 로마서 맨 끝장 16장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성경이 무엇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고요? 복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말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오늘 본문과 똑같은 오늘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어요. 그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 바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이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복음의 끝은 무엇입니까요? 순종입니다. 복음의 끝은 순종인데 이 복음의 끝을 향하여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그런 피조물이요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그런 사랑하는 것과 함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는데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 내용이 복음 안에 포함된 일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순간에 설명해 주면서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3장 20절까지는 이 복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두 시대라고 말을 하고 두 간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
하나님이 율법을 주어지기 전에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먹고 온 일과 죄 아래 육신에 속한 세상에 속한 자가 되었을 때를 말하고 있고, 그 죄 아래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심으로 그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다시 죄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죄값은 사망, 선악과를 먹으면 영원히 죽으리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멀리 떨어져서 마귀의 종으로 이상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삶의 형태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8절에서 시작해서 어머니까지 잘 말씀드리고 있죠. 그건 예수 믿지 않은 이방 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와 같이 3장 20절까지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한 그 내용이 바로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에게나 동일하게 그 속성 안에 영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덕이 같다며 발은 피 흘린 데 빠르니라. 사망과 멸망이 그 길에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눈을 두려움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렵니다.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기까지가 바로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 복음이 우리 안에 비춰지기 전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살아가는 사람의 속성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고 우리도 그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빛 가운데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는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정직하게 하는 법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하는 법이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자세히 읽다 보게 되면 10장 4절에 가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기 위하여,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은사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장차 계시는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대상계, 창세기 1장에서 우리 사랑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율법으로는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라. 자,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가끔 생각해 나갑니다. 죄라는 것을 너무 비상적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죄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복음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를 영접하여 예수 흘린 피가 내 죄를 삭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채워지기 전에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이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마귀의 종으로 하나님께 떨어져서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환난과 저주와 또 장래에 우리가 천국과 적이 있음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처절한 주님 오실 때 세상 끝날에 그 죄의 형벌을 그 영원한 불못에서 받아야 할 일에 대한 이 죄에 대한 차절무비한 정말 죄에 대한 철저한 내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를 영접하지 아니했더라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내게 그 믿음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죄 가운데 살다가 이 세상을 지나간 후에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라는 그 말씀이 지금 오시는 날 실행될 때 내가 그 죄 아래서 살아가고 있을 때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큰 구원을 받은 것인가, 얼마나 우리가 큰 사랑을 받은 것인가. 이 사랑이 온 우주를 바꿀 수도 죽어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것을 이런 성경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으로 위한 원래 말씀은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택하려고 그랬던 것인데,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세 가지는 것인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중에는 뭐라고요? 제일은 사랑. 성경의 백미라고 말하는 이 로마서가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하고 있다. 마음속에 요즘에 저는
그래서 음식점에 들어가서 냄새를 맡는 것과 음식점을 지나가면서 보지도 못하고 맛도 보지도 못하는 그 음식의 냄새가 나는 거죠. 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세계가 좀 보여지니까 감당할 수 없는 행복한 중에 살고 있습니다. 이 3장 4절에서는 믿음에 관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0장 4절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율법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를 믿는 자들은 서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와 같이 오직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으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사오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움을 나타나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본 이때 자기 의로움을 나타나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렵니다. 이 말씀을 해서 이제는 말씀이라는 것은, 그럼 이제는 어느 때부터 이제일까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아버지 있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자기 형상들이 온 사람이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원전에 모든 흙으로 지어진 사람들이, 모양으로 지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실 때만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그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안에서만 믿는 자들만 의롭다고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믿음에 관한 얘기가 4장에까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4장에서 아브라함이 너희 씨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삭에게도 야곱에도 또 그런 동일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구약을 전에도 성경을 강의를 하고 또 가르쳐 봤지만은 그 복이라는 것이 정말 맥이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에 가서 보니까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은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워 여겨지시냐. 그럼 무엇이 복이라고요? 믿음이 복이라 그 말이야. 그 믿음이 오면 우리를 의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그 말.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렇게 말하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모든 인류가 다 유대인이나 헬레나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이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의가, 그것이 바로 복을 받는 것이다. 그럼 복은 무엇이냐? 무엇을 되는 것이나 성공하는 것이나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모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받아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자녀의 관계 속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우리는 조물입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하는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성경은 의로운 관계다,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이야. 그 죄를 가려주시고 불필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런데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그가 물은 말하기는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도 그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4장에서 믿음에 관계된 얘기가 너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시 이삭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아들, 그 모든 사람을 다 그 자손이라고 말하고 한 사람을 그렇게 자손이라고 말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이미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죄인이 원수가 그 지옥의 사람의 형벌을 영원히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는 누구 아브라함의 시요 이삭의 시요 야곱의 시 그 우선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들어가는 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예수를 인정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십자가의 피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성경의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실 때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만, 솔로몬도 아니요 다윗도 아니요 오직 그를 영접하여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은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장 4장에서는 뭘 말한다고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짧은 시간이지만 두 번째, 우리가 5장 6장에서는 소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망 그렇게 간단히 생각이 됐는데 이제 5장 6장을 읽으면서 소망이 무엇인가?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자. 그건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입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그게 뭡니까? 소망 아닙니까?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주님 오실 때 가져올 큰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사랑의 정점은 하나님의 주 예수를 살리신 것 같이 새 아래 죽어있는 영원히 죽어야 할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셔서 그 영광의 거룩한 몸을 입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소망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오실 때 그 영광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만 환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핍박을 해도 받아들일 수 있고 참을 수, 인내와 위로를 받아가면서 내가 행한 일이 주를 섬기고 사랑받는 일이야 행한 일이야 그날에 위로해 주시고 상을 주실 것이라는, 그때 가져올 그 영광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화를 내고 뭡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을 가고 12장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 것인가 생각해보고 나를 비춰보고 우리가 만든 공동체 안에서도 비춰볼 때 정말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아쉬운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망에 관한 얘기. 이 소망에서 말하고 있고 다음에 가서 우리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7장, 8장에 넘어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어떻게 율법에서 벗어났는가를 우리는 8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복을 받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제는 사망이 떠나갔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지옥에서 벗어났습니다. 마귀의 그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늘 아래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뭐가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담의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말갛게 도만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전혀 의롭다라고 내 자녀라고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인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서는 결코 정죄하는 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뇌를 사망의 법에서 예방하였습니다. 저는 그 다음 말씀이 또 너무 어려우세요. 이제 율법이 말하는 자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이 율법으로 정죄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제가 이걸 봐야 되겠네. 저도 이거 죄송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로마서를 오늘 이런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도 집에 가셔서 한번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수없이 실패를 많이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강서교구에서 국회의원도 2번, 3번 오시고 구청장도 오셨는데 이제 불교를 했는데 또 실패를 했어요. 또 다른 데 가서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많이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로마서를 처음 읽을 때 200번을 읽으면 뭐가 될까? 1000번을 읽으면 될까? 했는데 아니에요. 지금 1200번을 같이 읽었는데도 지금 또 이렇게 망설이지 않아요. 속으로는 집에서 잠잘 때나 앉았을 때는 로마서가 그냥 5분 안에 10분 안에 지나가는데도 아직까지도 여러분 앞에 나오려고 그러면 이렇게 더듬거리고 혹시 확 나가질 않아요. 근데 어떤 가수가 노래를 한번 지휘하려고 그러면 한 곡을 가지고 3000분을 불고 레코드 지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와, 이제 로마서 안에는 그 맛이 약간 느껴지는데 와, 그래도 나도 한 3000번을 가게 되면은 로마서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비추시는 그 세계가 엮어지고 풀어지고 구약으로 신약으로 주님 오실 때 그 이후로까지 비춰지기 시작하면 참으로 나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이 복음을 비춰지면 비춤을 받는 사람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여러분이 죄 아래에서 성령이 없는 여러분들이 아담 안에서 죄 아래 갇힌 여러분들이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누구는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신다. 율법이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은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그 성령의 전을 삼고자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전혀 모르는 육신 안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율법이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우리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행하는 우리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렵니다. 율법이 요구는 무엇입니까요? 거룩하라, 의로우라, 깨끗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라. 오늘 세상을 떠나도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육신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깨달아졌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형상 아들 예수를 닮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이 이런 것이라고. 오직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느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장래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위해서 구약성경이 어른분이 깨달아지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 아브라함이 자기가 아들이 없을 때 내 씨에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가 씨라고 하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자기가 씨가 될 줄 알았겠죠. 그러나 그는 그다 성령이 비춰주셔서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고. 그 아브라함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을 번제로 제물로 드렸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죄가 된 상태에서라도 다시 자기 아들을 살리실 수 있는 살려 돌릴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로마서 4장과 로마서 10장에 가게 되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 예수를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곧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그 야수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영생 부활 그 영광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게 할 우리가 죽은 자에서 살아날 것을 믿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십니까? 그것이 로마서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 오실 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육신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상에서 목회가 성공했느냐, 건강하느냐, 돈이 있느냐, 자녀가 잘 되느냐 이런 걸 생각하고 내 남은 목회 생활에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것을 궁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씨,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마지막 날에 영생과 이런 영광의 부활로 그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아갈
다시는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그 영광의 몸으로 살아갈 이 소망을 우리는 믿음 소망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장 6장에서 말하고 있고 8장에서는 뭘 말하고 있다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와, 이 8장에서 육신을 따르는 육신을, 영을 따르는 영을 생각하니 영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라. 뭐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죄와 사망에서 원수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부활의 영광, 이 큰 사랑을, 이 큰 구원을 나타내실 아버지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에서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룩한 일들을 맛보게 하실 줄. 육신을 따르는 육신을 생각해요. 저도 복음사회 회장을 2년을 해봤습니다마는 아니에요. 복음이 참으로 찾기가 힘들어요. 복음은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 은혜의 결정은 뭐요? 그 영광의 나라에 저희는 못 들어가니까, 저희는 성령을 못 받으니까, 저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자녀가 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오직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을 흘린 피로 내 죄를 씻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인정하여 주 예수께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는 성령으로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짧은 이상 지나간 동안이 아니라 영원한 그 영광의 나라에 이 썩을 몸이 아니라 낮은 몸이 아니라 그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의 존재에서 영원히 살게 할 이 소망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소망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나온 말씀이 그렇죠. 너희가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히네. 아마 다음번에 만들 때는 아마 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좋은 날이 여러분 앞에서 로마서를 통해서 비춰지는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내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많은 목회자님들 가운데도 정말 저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를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이상을 지나간 동안에 자녀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이상을 지나간 후에 어느 날 주님 오시는 날 나를 그 영광의 몸으로 그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이 소망으로 가득 찬 이 성령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어디에 있지 않냐고? 육신에 있지 않냐고? 세상 생의 소망이 땅에 있는 것에 매여 있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드리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기뻐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 생활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하나님이 거하시면 내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누구니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온 육신이 세상과 죄에 대하여 온 세상 일에 따라가지 않냐고 오직 영원부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랑을 받고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는 이제는 육체는 죄에 대하여 세상에는 죽은 자요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만 살아있는 자로 살아간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 생활이 여러분과 나에게 조금이라도 함께 좀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그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그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계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빚진 자라고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에 빚을 진 자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주 예수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요? 사랑 외에 다른 모든 사람에게 로마서 13년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 외에 다른 빚을 지자 서로 사랑. 저는 여러분에게 무슨 빚을 졌어요?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따라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따라서 우리는 모두에게 원수들에게까지도 사랑의 빚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주의 은혜를 받아 향차올 그 거룩한 영광의 나라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즐거움과 믿음 가지고 세상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세상에 주신 복을 받고 살아가면서 이 사랑의 은혜로 받은 분들이 어찌 우리가 여러분들을 사랑해야 할 응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우리의 빚진 자 육신에 대해서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니
육신대로 살면 어떤다고요? 예수 믿어도 소망을 가지고 너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경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육신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무릇 같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 행실을 지고 살리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운 정령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양자영 그 성령의 영을 받아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얼마나 여러분 목회 현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 아빠 아버지를 기쁘시게 돼요. 그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흠이 없는 그 아버지가 즐거운 삶을 살고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 제가 작년에 미국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아까 어떤 분들과 말씀을 나눈 중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도 참 세계가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만나면 낱말을 하고 남 흠있는 말하고 때로는 우리가 더러운 말, 추한 말, 악한 말들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진 자들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 아버지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예수로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은 자니 그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신 이를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서 난 자들을 더 하나님이 여러분을 종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종들을 서로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저는 이 강석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강석을 좀 지나가면 부천이나 좀 지역적으로 평화만 얘기해서 말했지만은 그런 분들은 말씀이 상당히 거칠어요. 때로는 욕도 하고 남 판단도 하고 남 얘기도 많이 해나가. 근데 하곡동은 강석은 좀 더 그래도 그런 데서 세련된 분들이 계셔요. 자, 그런데 이 강석에 살던 목사님이 강남으로 가셨어요. 강남으로 갔다가 이번에 만났는데 하신 말씀이 목사님 강석에 사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 뭐가 다릅니까? 그랬더니 매너가 다르고 얼굴 표정이 항상 즐겁고 말이 그런 지나가다고 그냥 탁 지나가도 어깨만 스쳐 미안합니다. 제 딸도 방배동에 살고 그 강남사는 사람들은 말의 수준이 달라요. 절대로 남을 변화하지 않습니다. 악한 말, 추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느 것이 이르렀느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사람들이 진짜 아버지와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답시다 얼굴이 항상 평안해요. 그리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 양자가 되어서 장차오는 그 영광의 날에 상속자로 기업을 물을 자로 후사로 살아갈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랑을 은혜를 받고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은 그분의 성경이지 않습니까? 더러운 말, 악한 말, 추한 말, 남을 비판하는 말, 빈단함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목사가 다툴 수가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성령이 오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고 아버지가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의 형상이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데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추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고. 그래서 제가 미국을 갔어요. 우리 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미국에 좀 유학 중이기 때문에 가서 그런 동안에 있어 봤는데 그 한인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 미국 사람들도 막 그렇지만은 전부 다 서울대, 가이스트 이런 데를 졸업하십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정말 얼굴에 꿈이라도 그런 표정이 없어요. 말이 얼마나 밝고 상냥하고 위로를 주고 우리가 말하는 이런 하곡동에서나 강서구에서나 부천이나 이런 데서는 그 말의 어느 표정이 아예 그림자도 없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분들을 성도들을 그를 붙여줘서 그 성도들을 그렇게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나를 세우셔서 그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로 나타난 여러분의 성도들도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자녀면 상속자 또한 하나님의 성자 그리스도 함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목회자가 편하고 교회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래서 함께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어쩌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하리 하여
아버지가 기뻐하신 줄 알아야 내게 건강이 있어도 건강을 드릴 수 있어 몸이 약해질 수가 있으면 우리는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를 하는 선행을 나타나다가 선교하다가 내게는 돈이 다 허지부터 말라져서 가난하게 되어서 차라리 그렇게 어려움을 닦는 것이 원하니 유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상에서 목회가 성공했다고 어떤 것이 행복하다고 그걸 안 좋아하고 있는 것보다는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의 빛을 진 자, 큰 은혜의 빛을 진 자, 장차 그 영광의 나라를 들어가기까지 인도하시고 그 영광의 나라에 다다르게 하셔서 그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하실 자, 그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온통 매여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하여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지으면 우리의 십자가에 자기 몸을 들이기까지 하셨으니 그 같은 죄인이 원수가 영원한 지옥을 피할 수 없는 우리가 그 영광의 장래의 기업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은혜 받은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으로 넉넉히 나가는 것이 마땅한 우리 목회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은 많으면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아직도 제가 좀 부족하고 미숙한 점이 있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아마 다음 우리 시타리 때 만나게 되면 와 로마서가 그렇게 예쁜 책이네. 아멘 좀 합시다. 로마서가 성경 목사를 저렇게 만들었네. 로마서가 만든 것이 아니라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주셔진 세계가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